그러니까 전부 캠프로 보이는 거죠. 모든이 다. 성경 말씀 받아 캠프로 보이고, 전부가 사람을 만나도 캠프로 보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캠프 인생에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도 이게 모세에 관련된 이스라엘 사람 얘기인데 제목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캠프의 비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캠프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원에 어떻든 우리 시찰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작이 처음 하나님 준비하신 거지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붙잡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볶음밥도 복음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죠.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소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유대 나라 땅 베들레헴 말국간에 태어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룰 수 없다고 선포하신 그분이 바로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그야말로 하나님 떠난 인생 문제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인생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복음이 들어와서 자리 잡혀 놓으니까 우리나라가 막 지도에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가. 거기다 무슨 지하 자원이 있기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기를 합니까? 근데 이 나라가 전 세계에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좀 세워져 있다고요. 뭐 전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위권 안에 들어있다고요, 지금. 경제력이라든지 뭐 군사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그 시작이 바로 복음을 받은 거죠. 이 복음이 이 땅에 떨어졌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라, 뭐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얘기 하는데 신앙생활도 딴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떤 만남 속에서든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러니까는 복음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 만나면요 그 틀린 만남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누리니까 복음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아주 거지 같은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 때 꼭 필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을 수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혹시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거 보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만남이나 환경이나 문제 속에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굳이 붙인다면 종교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라고 같이 말씀 나눴어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통해 가지고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금 행진해서 오는데 그 삶을 보고 소문을 들었다니까요. 그 소문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 보고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아까도 진돗개도 전도개로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전도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없는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게 전도가 아니라 복음 가진, 내 안에 복음 가진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복음 없는 사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으면 거지가 있잖아요. 40살씩이나 됐는데도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다고. 이 사람을 베드로가 딱 그날 그 시간에 들어가다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없었다. 내게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갖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전에 같았으면은 이거 했다가 아내가 안 들으면 어떡해. 그리고 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마가다라 벌써 바뀌어버렸잖아요. 확실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40살 된 안진매가 일어나 버렸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진짜 믿고 누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이 하나님 떠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전도하는 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비밀을 알 때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비밀을 알 때 세상 보는 눈도 열려지고 사람 보는 눈도 열려지고 눈이 열린다고요. 예.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문제를 봐도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세상을 살리죠. 내가 저 사람을 제대로 보고 그래야지 그 사람 생명을 살리지. 사람을 봤는데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살리겠어? 못 살리는 거지. 그 전도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오직 복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부활의 메시지가 몽땅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그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았다. 그 사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복음, 전도. 그 세 번째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기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보면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딴 게 아닙니다. 그 보십시오. 복음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누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렘넌트 살릴 그런 힘과 답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라고도 제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기도할 때 그럴 때마다 내가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게 뭔가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부터 붙잡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는.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어둠의 현장에 그야말로 빛을 비추는 그런 전도 캠프에 응답을 누리시는데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그러니까요, 전도 캠프가 열렸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어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현장도 만나게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캠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캠프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 캠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신 이 캠프의 비밀을 누리는데 절대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불신앙을 내버리는 겁니다. 뭘 내버린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신앙을 내버리자. 그렇습니다. 불신앙을 아주 천리밖에 만리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를 보면서 불신앙이 저런 거구나. 불신앙은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못 믿는 겁니다. 그거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 나와서 물 먹고, 그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때때로 뭐 기회만 되면 애국으로 다시 가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불신앙. 그게 우리가 캠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신앙부터 내버려라.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불신앙이 이런 거다. 우리가 뭐 불신앙이 엄청나게 뭐 무시무시한 게 아닙니다. 은근하게 근심, 걱정하는 거, 이 불신앙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말하네, 속으로 괜히 원망 생기고 불평 생기고, 그거 불신앙이라고요. 그게 사단의 무기입니다. 거기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때때로 자꾸 캐션 마크 붙이는 거죠. 자꾸 이러면 될까 이거? 될래나? 그게 불신앙입니다. 거기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대 교포하기 전에 그거부터 깨트려버려라.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만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봤다고요. 하나님 베푸신 그 능력을. 그걸 직접 체험하고도 모세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하나님 보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을 봤는데요. 출애굽기 3장 속에 보면 그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요. 모세가. 그래가지고 복음과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애굽에서 자랄 때 그 어머니 통해서 귀에 못이 베기도록 들었던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 되면 사람이 깨달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소리 한다. 그럼 이거 뭐가 통하는 거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믿지 못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만들고 손을 가슴에 푹 넣다 빼놓으니까 문두방이 걸리기도 하고, 다시 넣다 빼니까 문두방이 치료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출애굽기에다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우리 외에는 안 계신데 딴 데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딴 데 가면. 이번 기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신앙이 다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는 4장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13절에 보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간혹 보면서 야, 모세가 진짜 이랬을까? 모세가 이 짐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칭찬을 했는데 야, 모세가 하나님 보고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광야 40년 이제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부르셨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서부터 약 70몇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내 인생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셨구나. 그게 전 믿어지는 거 있죠. 마가복음 3장에도 분명히 13절에 원하셔서 불렀다 했어요. 원하셔서 그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영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세전에 택할 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부르셨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는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지나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완벽하게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르신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불신앙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것 자체를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반면에 모세의 조상인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벌써 노예로 가기 전부터 이거 알고 있는 거죠. 노예 현장에서도 감옥 현장에서도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비밀을 알고 있고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믿으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캠프에 임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캠프하면서 메시지가 계속 그러잖아요. 조장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라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다. 아멘이다.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캠프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캠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다. 그 말씀 들으면 돼요. 그리고 캠프는 성령 인도받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사실을 보고 누리는 것이 바로 캠프다. 전도 캠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 캠프는 부담스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 내가 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거 갈 것도 없는 거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고 성령 인도받으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캠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신앙 내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조장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고 따라가야 된다겠죠.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의 모세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신약성경 본문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에서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우리가 저 캠프 현장에서 싸워야 될 싸움의 상대가 이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 모세의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도 딴 게 아닙니다. 모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애굽의 10가지 기적과.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아시잖아요. 그 애굽의 9가지 기적을 베풀었을 때 애굽은 완전히 쫄딱 망한 겁니다. 그때.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10가지 기적 이후에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잖아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 사실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 357장인가요? 찬송가에. 그 찬송은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뭐 어느 교단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홍해 옆에 갈대밭으로 걸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홍해 바다를 가로놓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가나안 땅에는 7족속 31명의 왕들이 지금 도사령에 앉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마귀가 루터가 찬송가 가사 쓴 것처럼 들끓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속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면서 제가 신문에 난 기사 얘기를 했어요. 그 신문의 기사가 뭔가 하면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하수 처리장이라고 아시잖아요. 하수물 다 내려가는데 그 화장실 건너 다 내려가고 그 하수 처리장마다 얼마 전까지는 세종시에는 안 나왔답니다. 세종시, 청주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뭐가? 마약이. 아주 그것도 종류별로 구색 맞춰가지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계시면 중앙일보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날 신문인가요? 한번 좀 보세요. 국민일보죠. 국민일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더 심각한 거는요. 그 마약 이런 것들이 대학가 근처에서 유흥 없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대학가 근처에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활성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흑암 현장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 지역이 이게 여리고성이거든요. 이 흑암 현장을 이 흑암 땅을 점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것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때, 이 능력을 누릴 때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가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고 누리심으로 이번 캠프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캠프 인생입니다. 원래가. 근데 지금 잠깐 그 캠프 인생을 우리가 멈췄었는데 이번 기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복음 하나 교회 때문에 시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면서 제 속으로 그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전도 캠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 캠프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에 그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이 불이 나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왔는데 그 최선도 하루에 2번씩은 등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다리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벌써 그때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여러분 집이 산꼭대기 집 짓는 것도 준비하신다면 생명사례는 이를 왜 준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이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 전도 캠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어딘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누리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모세 부르는 것 자체가 전도 캠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캠프잖아요. 말씀 따라서 성령이도 받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시켰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광야에서는 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뭐 마실 물이 없을 때 생수를 만나를 심지어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며칠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캠프에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준비하시고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캠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번 캠프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100%. 하나님의 능력 진짜 100%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들어있는 게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번 캠프는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캠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성막의 축복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다시 말하면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의 축복은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라. 그렇습니다. 이번 캠프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캠프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캠프는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자 예수님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캠프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에 하늘 보좌국 우편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함께 역사하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캠프 현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나가는 저 어둠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마라고 그러면 혹시 불신앙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캠프 속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여러 분 나올 겁니다. 저 현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이 비밀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역사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인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전도 캠프에 시작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막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 인도 밖에 안 가가지고 예배 캠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이제 7시에 사역자 모임 하잖아요. 그거 딴 게 아닙니다.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로 불순항 내버리고 말씀 따라서 성령 인도 받으라고.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거죠. 왜냐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으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에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진짜 말씀 따라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캠프하면서 말씀 따라하는 것도 아마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캠프에 진짜 말씀 따라가는 삶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전혀 뜻밖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조신의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지금 저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정말 현장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캠프 현장에 사람도 있고 제자도 있고 저 현장에 모든 경제도 들어있고 저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캠프의 축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캠프의 축복을 진짜 믿고 누리심으로 우리 전 성도가 성경적인 전도를 체험하는 그런 캠프 속으로 특히 사역자가 정말 확립되어지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전도문이 열리는 캠프의 축복 속으로 이게 이번에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성도가 이 전도 운동 속에 하나 되는 원네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사 시찰 캠프 현장으로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캠프를 앞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게 하시고 저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캠프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